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23절까지 제가 본문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 들으실 때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어가지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다 씨처럼 뿌려져가지고 이 말씀의 씨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해요. 방 안에 오래 있으면은 그 방 안에 있는 그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은 당연히 그런 것처럼 얘기지만, 제가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본 결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미지는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 이미지예요. 그러고 보면 참 교회 안에는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제 본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죽으면 그 나무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제 본성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은 반드시 거기에서는 제 열매가 맺혀져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교도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교도소가 차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교회하고 교도소는 별 차이 안 납니다. 우리 보기에는 교도소는 죄인들만 가는 것이고 교회는 의인들만 모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나 교도소나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죄의 시한폭탄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교도소에는 죄의 시한폭탄이 터져가지고 교회가 밖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교도소일 뿐인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있다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정죄하지만은 내 안에 이 죄의 본성, 이 죄의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한폭탄처럼 엄대 털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절대 나쁜 짓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장담하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안다면은 절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는 사람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제가 마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이 말씀하고는 마귀는 정확한 겁니다. 다시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잠을 자야 안 자요? 마귀는 밥을 먹어야 안 먹어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진지하게 받아들이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결혼해야 안 해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취미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틈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24시간 여러분들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짓고 타락해서 한 떠나게 만든 것이 마귀예요. 이런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지 않으면은 번번이에게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죄를 짓고 밖에 나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공격받지 않으려면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정욕과 내 탐심을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번번이 우리는 또 죄를 짓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그 육체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와 함께 그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제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서신서는 13권입니다. 그 중에 9권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여러분 바울이 교회 편지를 보냈는가? 그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교회 편지 보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달, 2달 걸리기 때문에 요즘 같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바울이 그 먼 교회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너희들에게 있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낸 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서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구제 문제 때문에 성도들 간에 서로 원망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한 너무 지나친 환상이나 교회에 대한 너무 지나친 기대, 즉 교회는 완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완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은 교도소 못지않는 흉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시한폭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한폭탄이고 저도 시한폭탄이고 우리 모두가 시한폭탄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씩 여기저기 시한폭탄이 펑펑 터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너무 크게 바라보면은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늘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제3의 건세 주시고 부활 승리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신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은혜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13절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앞에 나오는 1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1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큰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비판하지 말자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먹는 문제예요. 음식 먹는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했어요.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시장에 가서 사 먹는 성도들은 아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구약의 음식법이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우상에 제사 지낸 음식 먹어도 된다 하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먹지 않는 사람 보고 믿음 없다고 막 비판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면 그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다 해가지고 그 재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을 먹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절기나 어떤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전히 그 구약의 그 율법의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절기나 구약에서 말하고 날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그것을 무시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에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비판한 거예요. 아유 저런 걸 어떻게 먹느냐고, 저걸 왜 먹지 않느냐고, 왜 저런 날을 중요하게 여기느냐고, 왜 저런 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고 하며 서로 막 비판하더란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중에는 이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는 것 때문에 그만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고 실족하는 성도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점점 교회에 나와서, 로마 교회는 이방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보니까는 자꾸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막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막 음식 때문에 비판하고 절기 때문에 서로 막 비판하고 싸우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13절 다시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비판을 함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할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먼저 믿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에게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느 교회의 일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교회도 처음 오신 분들의 눈에는 다 신기하게 보이는 거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크게 보이는 거군요. 여러분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는 권사님이라는 소리, 권사님이라는 그 직분, 안수 집사님 그 직분은 정말 하늘만큼 높은 직분이에요.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먼저 된 분들은 늘 교회에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형제가 실족하는 것,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실족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들만 지가 문제지 내가 무슨 문제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누군가 시험 들고 실족한다면은 그것은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보시면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음식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서 서로 비판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음식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제 더 이상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먹고 싶은 사람 먹는 거예요. 말고 싶은 사람 많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자 쓰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말고 싶으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슬리퍼 신고 오면 10분 슬리퍼 신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더 정중한 자세로 와야겠다 싶은 분들은 구두 신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면 돼요, 안 돼요? 올 1월달만 하더라도 우리 예배 시간에 누군가 마스크 쓰면 1시간 내에 그 사람 째려보는 분이 계셨어요. 1시간 동안 예배 안 드리고 막 째려보고, 아이고 저 인간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고, 지금 다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 쓰고 안 쓰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워가지고 비판하는 것 바람에 다 성도들이 실족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뭐라고요?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만큼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개인적인 사업이 무너질 수 있고 내가 직장에서 쫓겨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만큼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되신 분들은 정말 교회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실족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헌금 갈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도 제가 거듭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헌금하라고 소리 해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예배시간 돌리는 이유는 헌금도 우리 성도로서 해야 될 하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한 순서입니다. 보여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절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뭐 돈 때문에 교회가 뭐 운영된다, 세상 그렇게 말할 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돈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헌금 거두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헌금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예배가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 거두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는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중에 주일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이 주일 예배 무너지면 내 신앙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하나님의 사업은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인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죄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나며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래 2020년도에는 해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돈이 많아서 교회 개척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한 동남아에는 교회가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마다 제가 있는 곳에 예배당 하나 세워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거예요. 교회 가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동남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30분 걸어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동남아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은 아침 6시에 출발해가지고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수속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제가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20년대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지만은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 개척할 나라, 그리고 개척할 현지 목회자, 좋은 소개사람 통해 가지고 지금 연결되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연결되었는데 이제 코로나 좀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과 함께 의논할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재정과 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 개척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저여러분들이 힘들지만은 2020년대에 이제 하반기에 되면은 정말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됩니다. 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업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불신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금 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은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이 막히면은 하늘문을 열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또 전도할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한교회가 이 어려운 때이지만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한교회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대한민국에 나가지고 대면해 가지고 전도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전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먼저 믿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게 되면 옆에서 그 이야기 듣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속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속된 것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비판이 나오고 그 비판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실족하게 하는 형제가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무심코 막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해가지고 실족하고 있는 그 형제가 누구냔 말입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형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무시하고 깔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 짤이라고 해요. 예수님 짤. 따라해서 예수님 짤이. 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자의 물품마다 1층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가격표 붙여놨어요. 저렴하게 붙여놨습니다. 뭐 1,000원, 2,000원. 이것은 1,000원, 저것은 2,000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가격표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판하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내용이 뭐냐면 실족에 관한 내용이에요. 실족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무분별하게 함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큰 죄냐면은 형제를 실족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내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낫지 그 형제 실족하게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 없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 불평이고 비판거리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선하게 보여요. 저는 제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아내가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아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미운 것밖에 안 보여요. 그게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내 안에 감사가 없으면은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그냥 비판거리예요. 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제일 설교를 잘할까 할렐루야 눈빛만 봐도 아는데 그렇게 좀 근데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은 아이고 제가 더 설교라고 하나 싶으면 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럼 이 시간에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예, 맞죠. 집에 가셔도 행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 없어 보십시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문제일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지적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곳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차려준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이것도 반찬이냐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라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밥도 못 얻어 먹는다던데 이것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먹으면은 그게 내 몸에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받으면 아무 것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본문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 교회 오시기 전에 하나 제가 숙제 드릴게요. 앞으로 주일 예배 오시기 전에 교회에 대한 감사 제목 한 10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오십시오. 그냥 주일 아침에 막 급하게 머리 감고 화장하고 오지 마시고 미리 좀 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감사한 거 하나, 둘, 10가지 꼽고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이 교회가 다 선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계속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될 것이에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숙제를 안 드릴게요. 제가 보통 예배 시간 숙제 안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 또 숙제 낸다고 또 어릴 적 학창시절 생각 떠올라 악몽이 떠오르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숙제 안 해가지고 막 선생님 맞았던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또 막 시험 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숙제 하나 드릴게요.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대한 감사 제목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꼽아 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 제목을 우리 교회 밴드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녀들이요, 부모 고마운 거 알아요, 몰라요? 어린 자녀들이 몰라요. 우리 애들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 나는 철들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자녀들은 철이 안 들면은 부모 고마운 줄 몰라요. 근데 철들고 나면은 하나에서 10가지 감사한 일이 하나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교회에 대한 감사 중 10가지를 생각하시고
노트 기록에 하셨다가 여러분 할수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밴드에 교회에 대한 감사 제목해서 여기까지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 될 겁니다. 읽는 사람도 은혜 될 것이고 그걸 기록한 여러분도 은혜 될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은 정말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몇 분이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선물 준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제가 선물 드릴 텐데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한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목적을 바꾸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따라 오느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잖아요. 교회 오는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은 내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속박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누리게 해주는 것. 교회는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교회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그 희락, 기쁨을 누리라고 이곳에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게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교도소에 붙잡아 놓는다고 의롭게 되는 겁니까? 사서상경을 이룬다고 의롭게 되는 겁니까? 좋은 철학자를 만난다고 의롭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고 술 먹다는 술을 끊고 중독되는 중독을 끊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나쁜 짓 끊고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다 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 그 성령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술도 담배도 중독도 타락도 죄악도 다 굴복하는 거예요. 성취만 받지 못하면은 여전히 나는 밖에만 나가면 똑같은 짓을 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수고하고 문제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온다는 것은 바로 교회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세우실 그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쉼과 안심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한 약속 어긴 적이 없습니다. 부족한 건 있죠.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부족한 저도 여러분들과 했던 약속들 지켰어요, 여러분.
제가 부족했지만은 지켰습니다. 근데 저 같은 목사도, 이 부족한 목사도 여러분과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약속하신 걸 지키지 않겠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이 예배 가운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들어올 때는 슬픔 가운데 오셨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나갈 때에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충만해가지고 춤을 추며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 내 죄가 찔러 쪼개임을 받고 내가 다시금 회개하고 그 더러운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쓸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성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억만장자가 보니까 이분이 재산이 한 1조 넘대 1조 넘어요. 여러분 몇 억 가지고 계십니까? 재산 파악했으면 하지만 여러분 한 10억 가지고 계세요? 이분은 1조가 넘어요. 1조가 재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재를 하고 또 이 자가격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 하게 되면서 너무 이렇게 집안에만 있다 보니 그 저택에 우리는 30평 아파트에 살지만 이 사람은 몇만 평 집에 살 거 아닙니까? 그 큰 집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냥 집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지금 힘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 여기 계십니다. 지금 기도도 부탁하시고요. 다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기댈 언덕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예요. 도피성입니다. 교회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교회 그 다음 어딘지 아십니까? 한강다리예요. 아파트 옥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강다리에서 교회에 나와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가 마지막으로 심적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예수 믿고 새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나가면 그 다음은 한강다리고 아파트 옥상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교회가 소중하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이 교회는 삶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어디 가서 여러분 위로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하소연 하시겠어요? 우리 신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지치고 우울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신앙교회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에 힘쓰므로써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생수와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주먹 불끈 쥐고,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저도 여러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정말 우리 신앙교회가 의와 평강 희락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함께 봉헌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